예전에 일제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낭패를 줍니다. 이런 것들이 해방되고 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면서 빨갱이와 그렇지 않은 파란 색깔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보면은 모 국회의원이 반민특위에 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해가지고 민농분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과 신앙을 결부시켜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우리 역사,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민족 속에서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옛날의 문제가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의 문제이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6.25 전쟁 이후에 입은 정신적 그 상처 같은 것도 아물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워낙 남북 전쟁이 큰 전쟁을 손실을 가져왔죠. 군인들만 죽은 숫자를 본다면은 한국군이 한 22만 7천 명 정도 죽었고, 미국이 3만 명 죽었고, 3만 3천 명 죽었고요. 유엔군이 3,100명 정도 죽었고, 중국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인해 전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은 한국군이나 국민들, 일반 백성들의 전사자까지 포함할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희생이 있었던 상처난 전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나 또 일어나는데요. 요즘 보면은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정전회담을 하니 아니면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정상국가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이런 같은 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베트남은 미군이 참전해서 5만 7,939명이나 희생되었던 큰 전쟁터였습니다. 월남군 전사자가 20만 명, 부상자가 50만 명이었고요. 월맹군, 그러니까 공산군이죠. 전사자가 90만 명, 부상자가 15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1,500만 명, 부상자가 3천만 명. 거기 한국군 전사자가 약 5천 명, 부상자가 1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희생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박항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서 축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베트남과 우리나라와 갖고 있던 간격을 인간적으로 민간인 차원에서 상당히 좁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군과 베트남이 다시 평화를 중재하겠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낸 성공적인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무슨 가치를
중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각양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간에 사람을 위하고 좀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선택의 삶을 위하여서 부단히 어떤 것들은 내려놓고 때로는 타협을 하고 때로는 힘을 모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00년 전에 3.1운동 일어났을 때에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사람을 3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달에 한국천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어떤 사과문을 발표를 했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3.1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민족 앞에 죄송하다, 이러한 그 사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33인의 종교 성향을 보면은 또는 어떤 가진 종교를 보면은 천주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그 이전의 배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수탈을 할 때에 그 일본 침략군들 속에 보면은 가톨릭교에 속해 있는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 깃발을 가지고 같이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했고 일본과 같이 한국을 가톨릭교화 시키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배경에서 3.1 운동도 역시 천주교회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학교도가 그때 당시에 14명이 참여하고 기독교가 16명이 참여하고 불교도가 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나 기독교가 왜 이런 일에 참여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나름대로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다가 조금 더 그 가치관을 그쪽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교도들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억압을 받는 데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기독교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것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독립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독립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세상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더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고 그 과제를 외면한 그냥 현세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마치 그 현실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3.1절 또 3월달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절한 희생을 했습니다. 존경스럽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학생이었는데도 독립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유관순.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말로 불렀죠.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누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가 어떤 시기에 이런 일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권씨이기 때문에 권씨 중에 여성 독립가가 있나 봤더니만 여성 독립운동가 검색을 네이버에서 했더니 첫 번째 유관순 나오고 두 번째 권기옥이 나옵니다. 권씨라고요. 근데 권기옥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독립군을 돕다가 목고를 치르고 중국의 군대에 들어가서 비행 훈련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중국군 거기에 속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웠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기도 했는데요. 1901년도 1월 10일 날 태어나가지고 1988년도 4월 19일 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칠성이라고 하는 여성도 독립운동가로 새롭게 많은 그런 자료 발굴에서 요즘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놀랍게도 기생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 어떤 면담에서 인터뷰에서 한 것이 그래서 소개를 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렸다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은 있어 무얼 하며 또 없으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문제거리가 아니 됩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겠지요. 다만 피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뛰어들고야 말 그 일에 우리 몸을 바칠 생각만이 있을 뿐이죠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피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뛰어들어야 될 일인데 그걸 뭘 그렇게 남자고 여자라고 해서 대단한 일로 생각하느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고백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재산도 버렸고 애인과 가족도 버렸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에는 목숨도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가냘프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의 이야기 며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영화도 몇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거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제작한 영화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일본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끔찍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화는 더 끔찍하다고 하는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끔찍한 그런 화면들을 오히려 일제가 일본 경찰이나 군인들이 그들한테 가했던 것들은 훨씬 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기록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보면은 만삭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됐다가 두드려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였죠. 그리고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국가를 위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사실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요. 그 고문은 정말 실제로 당했던 것보다는 더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한 것인데, 독립운동하면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이 만세 부르는 그 태극기 든 손을 팔을 잘라버리면은 피가 칼칼 쏟아지는 그 떨어진 손, 그 팔을 아랑곳 없이 다시 다른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끌려가고 매맞고 짓밟혀서 죽고 그런 일에다가 구타를 당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일이고, 손톱을 하나씩 뽑고 나무에 매달아서 채찍질하고 피가 나도록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발을 찢고, 또 경찰들을 여러 명한테 윤간을 당하고 불에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지고 여성의 유두를 난자하고 탈골시키고 주리를 틀고 여성의 가장 소중한 그런 아기 집을 짓이기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약하다고 하는 여성들은 가족도 또 재산도 다 버리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는 목숨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쯤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부활하신 그분과 같이 먹고 그분과 같이 그 긴 시간 동안을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로마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데서부터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속한 내 조국, 세상에 속해 있는 내 가족, 이런 일에 대해서 구하는 일이 어쩌면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굴레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벗어나야만 온전히 내 가족, 내 조국이 완전하게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보다 더 완전한 자유, 행복,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공통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과연 그 열매를 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똑같지는 않다는 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혜의 그러한
사용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가난인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셀롯이라고 하는 음력을 했는데요.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음력은 열성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난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언어상의 차이점입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말할 때 열심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음력을 했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으로는 가난인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당원이었는가 하면은 로마와 항거에서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어느 때든지 제거할 수 있는 암살자들로, 암살단원들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그들의 가슴에 귀수를 꽂고 다녔고, 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주 비밀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간 내에 죽이겠다 했던 그런 열심으로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인품을 보고 그는 예수님에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는 셀롯인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런 열심 당원들이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 표적은 누굴까요?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회개하시고 했을 때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교회가 그것을 판단을 하게끔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교회 한 일원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살인자들과 아니면 간음하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세리에 대한 유대 민족들, 일반인들에 대한 원성은 아주 컸던 환경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연합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자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는 과연 우리의 생애에서나 또는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더 나은 기준을 얻고자 하는 데서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좋은 땅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희들 스스로 갖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나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처음 존재할 때부터 영원토록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신 인생들은 처음에는 모형 상태에서 갖고 있는 선만 있고 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것이 정말 선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귀하다고 보는 그런 기준들이 때로는 아주 선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동양 사상 중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것은 공자의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는 얼마 동안 자기의 제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제자의 그 시체가 자기 밥상에 황제에 의해서 배달되기까지는 사람이 죽은 고기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면서 스승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정신, 제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둑놈이 셋이 가도 그 중에 스승이 하나 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랬던 공자는 사실은 70세가 되어서도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도 자기가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침으로 양면성을 제자들한테 여전히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뭘 하든지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공자의 지론이었습니다. 뭘 하든지 다 거기서 깨닫고 배우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도 거기에서 바른 것을 찾아서 이제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자가 보여준 또 다른 어두운 한 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공자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들을 자신도 적용하고 사람들한테도 적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고 보니까 극단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보니까 이거 감옥에 가는 일이니까 나쁜 것이다. 이거를 아주 체험적으로 배웠다. 공부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떤 기사에서 공자와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과 스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비교 글이 있었는데요.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문둥병자가 공자한테 왔습니다. 공자가 문둥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도 병이 걸렸구나.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흉측한 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병에 걸렸네. 그리고 끝났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에 든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한테 명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에게 온 모든 자들은 다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기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쪽으로 편협적으로 치우쳐서 우리 시각을 가지고 대단한 가치가 아닌 데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있고 국가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더 좋은 더 완전한 방법은 없는지는 찾아보지 않은 채 찾아서 알았다고도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존재 삶을
떠나서 그냥 영적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소중한 분이니만큼 이 인생이 어떻게 소중하게 짧은 기간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기독교는 콘스탄틴을 대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 주변에 모여있던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콘스탄틴을 궁중의 신학자라고도 부르고 또 콘스탄틴을 13번째 사도라고도 부르고 그 중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예수님한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콘스탄틴은 이방 로마 교회의 대사제직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에 겨우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위를 넘본다고 생각해서 크리스포스라고 하는 아주 충성되면서도 유능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자기의 장남과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뜨거운 왕궁의 목욕탕에 그 온도를 그냥 가득 높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긴 채 찜질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동서양의 어디에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 여자를 보험에 가입을 여러 군데 하게 하고서는 죽이고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독립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종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강원도에 가봤는데요. 단종의 유배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적 설명을 한 걸 봤는데요. 참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그냥 휴지에 집어넣어가지고 굶겨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 없는 난제요, 풀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은 언젠가는 완벽하게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노예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해방되지 못하는 긴긴 세월을 고통 중에서 견뎌왔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버려서 죽여야 되는 아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그들에게는 있던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가장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셨을 때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아담을 범죄하게 하였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아주 간교한 지독한 통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안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졌던 사단, 대천사장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로 해방되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받는 사람하고, 파멸을 위하여서 계속 끌어가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그 현실과 미래는 정말 크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사단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와 죄가 지배하는 죄의 나라, 이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만큼 옳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따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같이 우리가 옳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죄의 나라와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아서 죄에게 종이 되었고 죄가 모든 사람 위에 왕으로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의 왕을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죄의 나라의 왕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해방되지 아니하면은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누구든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옳다고 여기는 좋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서 희생시킬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그리고 전쟁 통해서 일어났던 심각한 이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속속들이 인식시켜주고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이면에 있는 죄의 통치에 대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속고 사는 삶을 그냥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되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고통으로 마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그 결과는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가치를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 마음, 심리적 그런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피조물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해서, 나를 주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매덕과 바꿀 수도 있고 보험금 몇십억과 그냥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것들처럼 그 정도의 것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무개념이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말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본래 다 깨끗했지만, 선하게 지으셨지만 죄가 짓밟고 더럽히고 난도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 죽이는 것도 그냥 여반장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짐승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워낙 세상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개 같은 인간들, 개보다도 더한 인간들. 개가 그런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개를 보시면은 충성됩니다. 주인이 모르고 갇혀 있는 데서 불이 났을 때에 그 소경이 된 주인을 인도하던 안내견이 화재 났다는 것을 그 문을 두드리면서 알려줘 가지고 그 주인이 안전하게 구출되는 이야기도 실제 기사에 나옵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 정말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인지는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런 인생으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모든 죽이려고 쫓아왔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고 완전한 해방을 얻은 것보다도 더 완전한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인 천사들을 영원히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의 자리로 우리 속사람을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지옥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 영생의 삶 가운데로 영생의 나라로 죄와 사망, 지옥의 나라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그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 지각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원시한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곧 명철인데요. 65세 가명으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그의 손주가 됩니다. 이 독립운동가는 권영직이라고 하는 분이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한테 붙잡혀서 모질게 고문을 당하고 후에 그만 그 후유증으로 1940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한국에 살기가 어렵게 되고 하니까 또 자기 고모들까지 다 위안부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부친과 함께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만주에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대한민국이 너의 진짜 조국이라고 하는 부친의 말을 잊지 못해서 50세가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우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중국인이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을 겪으면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정말 힘겹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기 국가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국민이라 됐다고 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가도 역시 고민은 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제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게 여기지만 떨어지면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잠도 단잠 못 잘 것 같고요. 청와대까지 올라가도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 속에 거듭난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왕과 우리의 영이 거하는 집, 이 육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럽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신령한 몸, 신령한 영토로 변화되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 물었던 질문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유대인들한테 육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해방은 남아있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왕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하실 날이 곧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둘 수 있는 최고의 높은 하늘에 세워진 하늘나라라고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내가 어디를 가도 어떤 환경에도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희생보다도 못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값없이 주신 것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 다시 올 때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독립운동가들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